오늘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7면 잠언서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926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3절부터 8절까지의 이 잠언서의 말씀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시되 어떤 마음으로 감찰하시는가 하면요, 어린아이를 길에다 내보낼 때 그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고 나면 비틀비틀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그래요. 특히 이제 막 걸음 걷고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요, 부모의 손을 놓으라고 하죠. 보호자의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온 세상을 다 걸어갈 것처럼 해요. 그런데 몇 걸음 안 가면 아이들이요, 불쑥 주저앉고 비틀비틀하기가 막 어른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 걸음이 세상에서 처음 해본 거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발로. 왜요? 누워서 기어서 다닐 때 어떻겠어요? 모든 사람이 위로 걸어 다닐 때요, 다리 밑에만 늘 봤던 거 아니에요? 무릎 밑에만 봤던 거 아니에요? 발등 봤던 거 아니에요? 올려다볼 때 콧구멍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눈높이로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선체로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콧구멍 보이고요, 그냥 입 열면은 입 안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애기들이 그렇게 보이다가 나도 어른처럼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손 놓으라는 거예요. 잡아줘도 손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몇 걸음 갔다 푹 잡아줘도 또 일어납니다. 그러고서 또 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는요, 어린아이가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것처럼 아이고 조심해, 아이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마음대로 하다가 자빠져 봐라, 너 마음대로 하다가 엉덩이에 빠져봐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셔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어떡해요? 아유,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면은요, 이미 그 약함에 내가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또 길을 여세요. 그것을 약하다고 하는 나의 약함의 존재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넘어지다가 나중에는 엄마, 또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 손 잡아달라고 할 때 보면은, 그렇지, 힘들지, 넘어지지,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 이제 손을 잡고 어때요?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기는 하나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걸음을 배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되 감찰이 나쁜 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하시려고 보시는 겁니다. 매를 가지고 늘 이놈 못 짰어, 너 곁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아이고 조심해라, 아이고 거기 웅덩이 있네, 아이고 돌 있네, 조심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아보니 어떻습니까요? 한 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사가요, 4시 몇 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하느라고, 전화로 막 붙잡고 기도하느라고
또 이제 또 다른 데서 전화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못 받았더니 전화가 막 2번 연거푸 울렸길래 뭔가 급한 일이구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전화가 들어오니 끊어야 되겠다고 끊고서는 전화를 빨리 했습니다. 했더니 돈 2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돈 20만 원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대학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요. 지난 학기 때 참 사업하고 교회 일 돕고 뛰어다니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의 장학금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번에 학업을 그만둔다 그래서 야야 해라, 석사 박사 다 해라. 오냐? 왜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쓰실런지 알 수 없으니 배움도 배울 때가 있더라. 그러니 배우더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 아이고 정신이 없어. 언제도 해야 될 것. 그렇잖아요. 허들 선수는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나중에 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전 세계 올림픽 때 보셨잖아요. 전 세계 선수가 같은 라인에 서서 그 시작의 총소리가 울리면 동시에 뛰어야지. 그런데 뭐 미루겠다 하면 다른 일들이 미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할 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막 핑계를 대더니만은 요번에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 봐라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20만 원 보내주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도 너처럼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 있다. 그래죠. 갖다 써라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오주쌤 저한테 그래. 제가 할게요. 그래 좋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학비를 내는데요 5번 나눠서 5회 분할을 해서 내도 된답니다. 그런데 요번에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모자랍니다. 그래요. 근데도요 그거 좀 돕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거나 빌려줄 때 막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생각이 좀 나에게 그 필요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나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첫째는 신뢰감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의지했다는 것이 고맙고, 그 다음은 뭡니까요? 그만큼 그 일에 대하여서 나도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것에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 호주머니만 보고 있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너 또 달라고 하냐? 새벽에도 나와갖고 얼마 달라더니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달래냐?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요. 이거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구야 똠양꿍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는 데가 어디냐?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갑자기 태국 음식이 먹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신기하면 간증을 했겠어요. 여기는 똠양꿍식으로 매운탕을 만듭니다. 어머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보세요. 우리는 처음 가는 곳이에요. 뭐 어떤 식당에 대한 정보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우리는 미련하여 지나놓고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너 마음이 이거 원이잖아. 너 얘가 이렇게 머리카락만 타면 자꾸 빠지죠.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가끔 얘가 떨어져갖고 제가 찾으러 다닐 때도 있어요. 아주 세세하신 거예요. 얘를 안 박으면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린답니다. 그것도 역할이 있구나. 그러니 제가 오늘 밤에 우리가 산 게 센소다임 맞는가? 그거를 3개짜리 쇼핑백을 하나 더 만들게. 저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아요. 멍청해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한 분이 더 다도에서 오실라나 혁진에서 오실라나 누가 기도하러 오면 이걸 동시에 드려야지. 왜? 우리 식구들 다 받는데 그분만 못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려고 딱 3개를 거기다 넣어서 준비했는데 임자가 따로 있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호자에게 자기 손을 맡기고 걸어갈 때 이 어린아이는 가야 될 길을 몰라요. 그런데 어른은 그 아이가 가장 잘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고 돌도 별로 없고 또 물도 없고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왜 왔어요? 하나님 왜 내가 가는 길은 다 이렇게 험악해요? 왜 자갈밭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이건 죄였구나 회개하게 하고요. 고난의 길을 걸 때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길이 올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오전사가 갑자기 목사님 우리 방 예약해 놓은 게요 다른 사람 줘버렸대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런 데가 어딨냐? 그거 만약에 막 쏟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참는 거예요. 뭘 참냐면 무슨 말 하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통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신가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요?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제 눈동자 굴려가면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을 먼저 하질 않고 우리가 예약해 놓은 것 그거 뺏겼어요. 그 얘기부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에 뭐라 했냐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숨 3번 쉬어요. 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다음 인도하실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날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이제 그때서야 오픈을 하더만요. 그래가지고요 여기에서요 다른 집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그러죠. 완전히 험악한 데를 줬다는 건가 뭔가. 근데 정반대로 100평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예약한 사람이 없어갖고 우리대로 100평 쓰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뿅 튀어나 버린 거. 뭐? 이거 100평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만료되는 문제와 사택 만료된 문제가 동시에 이렇게 이제 날짜가 다가가니까 맨날 여기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대화하며 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종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일이 닥쳤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염려를 뽑아가셨어요. 염려가 된 게 아니고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돼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경매 나온 것도 돌아다녀 보고 창고 나온 것도 돌아다녀 보고 막 그러는데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성전 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종아 너는 나의 말을 담대히 전파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고 너는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하는 일을 간증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일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간증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래서요 따끈따끈한 그 간증거리를 바로 간증해 드리는 거예요. 예. 식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무에서
그 주인이 문자가 왔어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문자가 와가지고 집을 팔려고 하니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가기 전에 그 문자가 왔었는데 제가 기도할 시간을 더 얻기 위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문제가 정리가 되면 사택 문제 정리가 될 것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 종의 가정에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러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인데요. 이제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늘 이제 그래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의 순종이겠다. 뭐에 대한 순종이냐면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다가 뭐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문제가 급하게 지금 우리에게 해결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위임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 위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도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라고 그 주인한테 문자를 보냈다가, 우리 또 기도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재계약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 돈은 사실 없습니다. 뭐 2억 지금 몇 천인가? 사택 그 영무가 3억 가까이 가요. 2억 9천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돈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년 할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택에 관한 거 맡기고 재계약하기로 문자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실천한 거죠.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는데 이러면 거짓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염려 맡겨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맡겨버렸어요. 근데 어때요? 내 다음 결정할 일이 내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염려를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너무 크게 잡아서 뭐합니다마는, 아브라함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갖다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원망을 하자면 101가지가 줄을 설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시질 말든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하면서부터 말을 시작하려면 끝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테스트한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동안 보신 거예요.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동안에, 더구나 아이가 가다가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재다짐을 해가며, 여호와여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이러면 갈 거 아니에요. 애가 가다 또 복장질을 해요. 아버지 불은 들고 가는데요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없어요? 이래버리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 새끼가 왜 안 물어볼 말을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에 막 교란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왜냐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산에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제가 거기 해외 갔을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게 뭔 일입니까? 사실 지금도 안 믿어져요. 제가 지금 꿈을 꾸다 온 것 같거든요. 제 일생 동안에 참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곳에서 쉬다 오게 하신 거에 지금 꿈을 꾼 것 같다니까요. 왜냐니까 제가 한남동 살 때요, 저희 그 사업처가 막 여의도 있고 한남동도 있고 신월동도 있고 막 가게들이 이제 막 1호점, 2호점, 3호점 막 계속 확장되고 그럴 때
거기 연예인들이 살고 막 그 부자들이 사는 80평, 84평 큰 집들을 제가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보고 오게 됐어요. 그럴 때 이랬어요. 보고 오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짓는 중이더만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로 하면 그런 집에 살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서 살지를 않은 거죠.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그 생각이 났더랬어요. 내가 한남동에서 84평인가 89평인가를 와, 이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와, 막 이러면서 그때 그 집을 짓고 있는 집을 보면서 한남동에서 막 그 집 구경을 가가지고 하나님, 저도 이런 집에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보고 왔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이루셨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막 졸업하고, 그때 세상에 하나님은요, 그냥 하는 내 넋두리 같은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울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제가 어떤 힘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뭘로요? 하나님의 보너스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박민아 권사님과 김성인 권사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수요일 밤에 주무시고 목요일 새벽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서 주무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밤을 거의 꼬박 샜어요. 왜냐, 이제 서울로 인천공항으로 와야 되니 이제 짐도 싸야 되고 뭐 젖어 있는 옷도 이렇게 막 걷고 뭐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계가 2시 반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이제 짐 이렇게 분리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정확히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인 거야? 근데 그러고서는 네이버에다가요, 현재 한국 시간을 딱 치니까 4시 반인 거예요. 엄마, 새벽 기도 시간 다 됐네. 만약에 제가 그 태국 시간으로 휴대폰이 돌아간 대로 놔둬버렸더라면 시간이 후딱 가는 걸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요, 정신을 빼놓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 시간 이렇게 딱 치니까 4시 30분. 엄마, 나 새벽 기도 준비해야지. 그래서요, 잠못 입고 있던 거 얼른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막 순간순간 꼭 그 참 죄송스럽게 이게 어쩌면은요 이럴지도 몰라요. 정신 빼놓고 있지 마라 종아, 야야 막 그러시는데도 저는 정신을 조금씩 빼놓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막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내가 오전에 이제 주식을 먹으러 가면서 그 간증을 했어요. 야야, 나는 휴대폰 켜놓고 있다가 새벽 예배도 못 들을 뻔했다.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는데 시간 놓칠 뻔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현재 지금 한국은 몇 시다냐?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딱 쳐보니까 4시 반이었다. 야, 그래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드렸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보세요, 어느 걸음 하나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막 뭔가가 완벽하고 뭔가 막 계획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요, 신기하고 놀라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뭡니까, 영무주인한테 그 문자를 딱 보냈더니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보냈더니, 목사님 그러면 2년인가요? 그래서 제가요 1년으로 줄어졌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랬거든요. 예 물론이죠 이렇게 했는데, 요새 국회에서 1년으로 뭐 줄이자 말자 뭐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던가 봐요. 그 사람은 부동산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법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예 당연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문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도 이 상태로 2년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대로가 아니고 파격적으로 오늘 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생명교회에 목사님이 제시한 것을 이 상가 주인이 목사님 제시해 보십시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로 되게 해주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사인이 하나님께. 그
그 주인이 내가 상가 주인인데 목사님 이 정도 내야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이 제시를 해보세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제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 너 우리 내 종 뒤에는 내가 서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무제기야 얘기를 했으니, 순종을 보였으니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흑백이야, 흑백 논리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 그거 외에 제3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타 종교들은요 애매모호하고 자기들의 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제3지대가 있다라고 말해요. 아주 악인도 있고 아주 선인도 있고 중간도 있다, 가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가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다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다 가였어야 되고, 가기를 시작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죄를 끌어안고 그대로 살면 예수 밖에 있는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 그 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아주 면밀히 하나하나 살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과 뜻과 의도와 행동과 결과 열매까지도, 말하는 것까지도, 행동하는 것까지도, 발걸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선물을 포장해 갖고 오는데, 제가 성령께 이게 성령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학생이 세 바퀴나 돌아준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야 고생했어 안녕 그러고 왔을는지 몰라요. 근데 다각도로 계속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워둔 거죠. 하나님, 저 아이가요 저를 위해 세 바퀴나 돌았어요. 하나님, 저 아이 어떻게 해요? 왜 저런 아이를 제게 붙여가지고 차도 못 찾게 만드시고 기억도 안 나게 하셔가지고 저 아이가 세 바퀴를 돌게 만드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 뭘 진행하실 건가요? 하나님과 계속 안테나를 꽂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마음을 진행하시는 거죠. 종아, 너 아까 3개 포장한 거 있지? 제 위해서 준비한 거야.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어때요? 주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요. 그게 통로예요. 통로. 우리는 통로예요. 예, 주의 뜻대로. 예 주님. 자, 그 아이가 이제 돌아가서 그냥 딱 제가 전달하는 순간 제 마음에 그랬어요. 아버지, 그 아이가 엄마 아빠랑 살든 동생이랑 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생명교회 등록하고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생명교회는 들어온 순간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길을 확실히 증거하고요, 죄종이 손을 얹고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게 하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 시키려고 뽑아내시고 종을 만드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시면 얼마나 그 아이가 복된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니 모든 일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언제든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어디서든지라는 게 원어로 보니까 백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백홀이 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구석구석까지 살피신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얼른 회개하면 돼요. 예. 왜냐?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는 거요. 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의로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설교를 어떤 분이 동영상을 듣다가 이 부분만 들으면 저 목사님은 사람의 의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서 제가 기초적인 걸 다시 짚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의로 구원받고서는 의롭게 살아내야 돼요. 왜? 천국 시민이니까. 자,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자들은 아무리 남에게 선한 행동을 해도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입니다. 악이에요. 기초가 선이 아닌데 그 위에다 아무리 집을 쌓아보세요. 똑같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읒, 우, 이응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앞에 가서 똑딱똑딱 두들려가지고 어떤 중생들을 위하여서 예를 들어 1000번 만번을 거기서 두들기고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좌틀었다 그러나 뭐라나 그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누구를 막 똑딱똑딱 많이 두들겼다고 아따 그 사람 공로가 커서 좋은 데 가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헛짓거리. 난 그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가서 공공근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차라리 가정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산속에 들어가서 왜 그 인력들이 그 좋은 인력을 갖다가 산에다 가서 그냥 똑딱똑딱 두들겨 앉아가지고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 나는 누구 하나도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머리를 깎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똑딱똑딱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동을 성경은 대꾸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나씩을 이렇게 대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서 15장 1절 한번 읽을 테니 보십시오. 바람에 날아갔구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해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딱 나오죠. 우리는 내 자신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다 상대적인 거죠. 아니 얼른 머리를 좀 생각을 돌리세요. 생각. 왜냐니 보세요. 내가 나한테 대답하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치는 놈 있어요? 없어요.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람 보고 우리는 크레이지라 그래,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말할 때 유순하게 대답하고 유순하게 대화하면 성질난 사람이라도 분노가 잠잠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과격하게 막 싸우자는 식으로 말하면은 멀쩡히 고요하던 마음도 뭐지 저 사람 나한테 지금 싸우자는 거요? 그러고서 노를 격발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8절도 이제 나올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의 삶을 보실 때에 너 유순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래? 아니면 과격하게 말해서 없던 분노도 일어나게 만들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처음 내려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갖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2번인가는 얘기했어요. 그 말을 소리를 안 질러도 들리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높여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데요. 왜 그래? 원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재미나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질러주면 더 즐거워져서. 그런데 우리 같을 때는 쌈박질하는 소리로 들리고 따지는 걸로 들리고요, 막 시비 거는 걸로 들려가지고요, 우리 딸하고 저는요 길을 막았어요. 야야 연지야, 싸우는 거 봐, 저 사람들 곧 싸울 것 같아, 얼른 자리를 피하자. 우리는 항상 이 지방에 왔다 서울 올라갈 때마다요 폄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기가 왕왕거려. 지금도 왕왕거려.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막 크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니까 아니 왜 그렇게 크게 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게 보통 말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악을 써요? 왜 이렇게 악을 쓰고 말을 해요? 그때
우리도 그래요. 그래, 우리도요. 한 8년 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의식하지 않으면은 동화되어져 가지고 다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악을 쓰고 그러면 오히려 유순하게 대답합시다. 유순하게, 차분하게.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그 말이 좋은 말인 줄 알고, 나쁜 말인데도요, 유순하게 대답하면 좋은 말인 줄 알고 화내는 걸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성경은 정말 진리예요. 신기해요.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으면 입을 열지 말고 닫고 좀 듣기만 해라.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악각거리든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특히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아멘. 자,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되게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인데 첫 번째는 말로 사람이 마음을 상하더라고요. 말로. 또 어때요? 고마움도 말로써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위로를 얻는 것도 말을 통해서 첫 번째 위로를 얻죠. 그래서 이 말의 힘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곧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맞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해요. 어떤 때는요, 저도 막 저를 막 깐족거리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요, 성질이 나요. 참 그럴 때 보면 제가 되게 자연스러운 자연인이에요. 굉장히 자연인이어가지고요, 저는 화장실 가서요 혼자 볼 일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잠깐 해요. 난 무척 아까 화났다. 혼자 생각 정리를 쭉 해가거든요. 잠깐 동안 소변을 볼 때도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그 말 잘한 건가? 말 안 하기를 잘한 건가?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확 쏟을 수 있는 말을, 성령님 제 입을 좀 막아주세요. 성령님, 이 감정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이면 찬물을 탁 끼얹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냉정하게 해주세요. 격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의탁을 해요. 안 그러고 마귀가 와가지고 막 꼬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 성질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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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내야지? 성질나지고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키는 그대로 해버리면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 내가 던진 말로 상대방이 상처 입고 상대방이 분노하고 상대방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악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뒤에서 감정을 막 조절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화장실 가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막 지적질 할 때도 있어요.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당신 그거는 너무 나쁜 행동인데 당신 말이야 막 이러고 하려다가 문자를 딱 이렇게 해서 보내기 직전인데 손을 딱 놔요. 그리고서 그거를 제 톡에다 보내요. 제 톡에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쓴 다음에 제 톡에다 딱 보내놔요. 왠 줄 아시겠습니까? 얼른 화장실 가서요, 제 톡에 아까 보내지 않고 작성만 했던 글을 제가 읽어봐요. 이대로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감정이 격할 대로 격해진 상황.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읽어봐요.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재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저처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슬프고 가장 화나고 가장 절망하고 가장 어려울 때 막 그 사람에게 단문을 쓸고 같이 적기는 적되 보내지는 말고
내가 내 톡에다 보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두 번 더 읽어보고 세 번 더 읽어봐라. 한 번 읽을 때는요 내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성질나면 이렇게 했겠어? 맞아? 막 그리고 나한테 동의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읽어보면 어때요? 아이고 부끄럽다. 세 번째 읽으면 어때요? 아이고 이래갖고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하게 된 줄 아세요? 얼른 삭제하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삭제의 기능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삭제의 기능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삭제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싹싹싹싹 할렐루야. 모든 죄는 막 지워지는 시간이요. 깨끗하게 어떻게 해버리신대요? 기억도 아니하시리라.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 4절 온순한 혀, 살리는 혀는 생명나무래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 소망을 주고 일으키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죠. 우리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와요. 쓴물이 나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 버려야 돼요. 들이밟아 버려야 돼요. 쓴물이 나오려고 하면,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면 들이밟아야 돼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이제 다른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를 듣다가 제가 원해서 본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라는 그날 어느 때 설교였는지 그 설교를 제가 듣다가 쇼트를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짜리 조그만한 이제 영상이 쓱 지나갔는데 거기서 여자 배우가요 어떤 나쁜 놈이 저녁 같이 먹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럴 거예요. 배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막 밥을 안 먹겠다는데 그 남자애가 막 같이 밥 먹자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애가 이제 가서 같이 밥을 그냥 이제 상대하고 먹어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옷이 허름하게 입었는 게 부자 남자는 아니더라고요. 둘 다 미혼인 것 같은데 1분 동안 들어갔는데 저는 이게 1분 지나갔는데 그냥 확 딱 읽은 거예요. 30초짜리인가 어쩐가 그 쇼트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애 하는 말이 내가 밥값 내려고 했는데 왜 벌써 밥값 냈어? 여자애한테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무 말도 안 했네요. 그러고 나니까 밥을 먹으면서 남자가 말이 하는 소리가 내가 공부를 하는데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고시원 총무였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내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내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작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여자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야, 이 남자가 법에 통과되고 뭐 변호사가 되든 뭐가 되든 법조계 일을 하게 되면 나도 같이 신분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자들한테 작업 걸 때 남자들은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것 같아요. 응? 내가 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살짝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아주 욕을 찰지게 하는 거예요. 욕을요. 근데요 왜 그 애가 그게 욕을 그 남자애한테 시원하게 하는데 왜 제 마음이 시원해요? 대리 만족을 느꼈어요. 왜냐니 이 불의한 녀석이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아따 너 잘했다. 그런 녀석들한테는 그래 욕을 한 방 미겨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니 그 시커먼 마음을 이 여자애가 딱 깨뚫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욕을 한데 감정을 하나도 안 내는 게 놀라웠어요. 욕을 지금 잘한다고 제가 찬양한 게 아니고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전혀 욕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차분하고 저음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깜짝 놀랐고 왜 그래요?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면서요 밥 접시를 딱 바닥에다 빡 던져버렸어요. 뒤집으면서 하는 말이 너 같은 것들이 법 공부해서
어떻게 하려고? 너 같은 것들 나 이 다음에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밥값 냈다. 왜? 네가 법 공부해가지고 연약한 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등쳐먹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나? 네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찰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난 뭔 내용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그 애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 악한 세대를 그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먼저 앞서서 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검은 의도가 있으니까 모르고 랄랄랄랄랄라 밥 사준 애들 랄랄라 이렇게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야 새끼야, 너는 네 밥 처먹어, 나는 내 밥 먹어. 어떤 것도 하지 마. 네가 지금 법에 합격도 안 했으면서 네가 작업을 걸고 지금 왜 내 몸에 손을 대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밖으로서 다 엎어버려요. 발로 밟아버렸어요. 어디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 그런 거죠.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처음에는 막 그 여자애를 우습게 봤다가요 막 벌벌 떨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뭔가 하면요, 악인이 악을 행하려 음모를 가지고 괴계를 꾸미고 올 때 우리는 그걸 간파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교훈이에요. 악한 것들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꿰매 빠지고 죄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세상 것을 가지고 다가올 때 속지 마라. 너희들 멋떠한 것으로 내게 다가오니 내가 다 간파해 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낼 건 정당하게 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버리고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 그럼 어때요? 걸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서에서도 우리 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담대합니다. 우리는. 아멘. 그럼요, 담대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뵙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아버지를 뵈러 오는 일에 뭐가 그렇게 무섭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제가 읽는 거 보세요. 유순한 대답 분노르시게 지혜 있는 자는 선을 베풀고 온유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슬기로운 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반대적으로 사람을 격동시키는 과격한 말을 하는 자와 미련함을 쏟아넣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와 패역한 혀를 가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내려 깎고 상대방을 좌절하게 만드는 패역한 혀를 가진 자와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거든요. 이러한 자는 그 소득이 고통이 된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행동하면 그 결과는 그 행한 자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자는 고슴도치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안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남을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 한다는 거예요.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자기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나오려고 하면 자기 몸에 있는 고슴도치의 모든 가시를 빼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시작하면 병들었네, 왜 내 입에서 내가가 나올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디서 벌써 내 영적 상황이 병든 상황이 될 때 그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는요, 벌써 고슴도치에 그 가시들이 많아진 거예요.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훈계해. 더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실 때 반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꼬이고 묶이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불통, 사람과 서로 소통되지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에 던져지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요?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람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적이다. 늘 사람을 상대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유순한 대답과 지혜를 통하여 선을 베풀고 온순한 혀로 생명을 전하며 훈계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라.
아멘. 많은 보물.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예, 막 주고 싶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예. 막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 우리 집에 딱 뭐만 생기면 어때요? 누구 줄까? 아, 이거 두 개가 생겼는데 하나 누구 줄까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 1, 2, 3번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아주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집에 갑자기 나한테 좀 뭐가 많아, 뭐 두 개가 생겨서 그러면 아, 누구 줄까? 이거? 이 사람 사이즈에 맞을래나? 이 사람 집에 이게 필요할래나? 라고 기억나는 1, 2, 3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요. 예. 그러면 어때요? 우리 집엔 보물이 많은 집이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유순한 대답과 아까 지혜로운 대답과 그다음 훈계를 받아들이고 온순한 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끼쳤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이기 때문에 보물이 그들의 집에 많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것을 8절에서 결론을 맺기를 정직한 자의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15장, 그쵸, 맞죠? 15장 8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넘어질 수도 있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악인이 나오면 의인이나 선인이라고 하면 그 반대말인 것 같은데 왜 정직한 자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는 혹여 넘어지고 혹여 실수하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하지 못했을 때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그랬죠? 어떤 애기가 비틀거리고 걸어갈 때 야, 너무 새끼야, 못 걸어간다고 나 말았지? 너 아직 걸을 때가 안 됐다고 했지? 가다가 자빠져봐라.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너무 새끼, 가다가 엉덩이에 빠져봐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 녀석이 고집을 피워도, 그 애기가 고집을 피워도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따라간다고, 아이고 조심, 아이고 안돼 알아듣든 모르든 알아듣든 보호자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안돼 언덕 있어, 안돼 안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면밀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얼마나 면밀히 살피시면 난 똠양꿍이 먹고 싶다. 엄마나 별걸 다 접수를 하시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매 입술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주 오래전에 부르던 찬양이라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맞아요. 마음의 묵상이 주께 마음의 묵상. 방송실에 있는 신세대는 모르죠? 모를 거요. 우리 기성세대만 알아요. 기도원 세대. 항상 제가 생각하기를 내 묵상이 하나님께 올바른가, 내가 지금 문자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올바른가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자의 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게으른 모습, 어떤 모습이든 믿음이 약해진 모습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깨워 주시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 받았을 때에 누가 더 그 은총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실 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500데나리온 이상의 것들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평안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새기름 부으심으로 저들 안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종은 아무 힘도 없사오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